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그 계획하심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하나님만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또 여러 가지 방법들 또 계시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그분의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로서 복된 삶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충만함으로 또 함께 하셨음에 대해서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또 비춰주시는데 오늘 본문은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받은 계시와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사람들과 그분의 일꾼들과 공유하길 원하시고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그분의 뜻을 비추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 또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바라고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 주께서는 비춰주시고 또 함께 하심을 이야기합니다. 3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힌 자가 되었었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 가운데서요 정말 주님 뜻대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결국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은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기도에 대한 응답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먼저 그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질문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근본적인 것은 주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가, 이것이 이제 가장 근본적인 신앙의 물음이고 또 아버지께서 주인 되시면 그분을 주인으로서 인정해 드리고 또 그분의 음성에 대해서 듣고자 했을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듣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비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듣고자 하는 이들에게 비춰주시는데 들리지 않는 것은 먼저는 아버지께서 주인 되시지 못한다라는 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지 않는다라는 것과 또 묻지 않고자 하고 또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고자 한다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은 왜 알고자 합니까? 내 삶에 있어서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대부분 이들은 어떤 것이 또 옳은 길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또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물어보고요. 내 삶에 어떻게 하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기도의 근본적인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먼저 고백하고 그분과의 그 온전한 관계성 또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온전한 그 삶의 목적이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2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 경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또 한 가지 한 가지 그분의 뜻에 맞춰서 움직이시고 함께 하시는 것들을 경륜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위에서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그 역사 가운데서 개입하셔서 또 한 가지 한 가지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또 창조주로서 일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의 경륜, 그러니까 그분이 관리하시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건요, 세상을, 삶을 입체적으로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보여진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들려지는 대로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 창조주의 뜻과 인도하심, 그 예비하심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점점 더 이제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요, 단순하기보다는 그래도 그 안에서의 깊은 하나님의 뜻과 능력이 있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러니까 신앙인이 생각하는 것을 멈추는 그 순간에 그로부터 이제 믿음의 발전은 이제 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현대에 있어서의 어려움은요, 이 생각하는 능력을 잊어버렸어요. 그 예전에는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이제 뭐 논문을 쓰더라도 한 번 쓰려고 하면은
펜으로 쓰니까 좀 쓰다가 안 되면 뭐 지우거나 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하고 또 자료를 찾아서 이제 한 문장이 나오는데 지금은 쓰고 아니면 다 지워. 컴퓨터로 쓰니까 이제 다 지우게 되죠. 그리고 또 이제 뭔가 이제 어떤 결론에 도출하기 위해서 심각하게 좀 생각하고 고민을 하는 것 대신에 그냥 자료를 찾아서 그냥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과 같은 어떤 좀 깊이가 있는 이런 특히 이제 인문학의 분야에서 연구 실적이 나오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이전 세대의 사람들의 이 생각하는 힘과 능력. 그러니까 설교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전 시대의 어떤 1900년도 초반, 전후반에 있어서의 부흥운동 시간에 설교 말씀에 대한 깊이는요, 지금과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함을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많은 부분, 그렇게 설교하면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든지, 어떤 부흥운동을, 스펄전 목사님, 그 시대의 풍성함을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남아있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설교 말씀의 풍성함인데 그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성경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계시와 능력과 깊음 모든 것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단순히 그냥 먹고 사는 문제를 조금 더 수월하고 편하게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하심,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비춰주시는데 그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이런 과정들이 이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점점 그런 부분들이 사라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관점, 시선이 보여지는 것에 빼앗기다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풍성하신 경륜과 세상을 다스리심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복잡하게 생각하고 조금만 어려운 게 나와도 그것에 대해서 견디질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계시로서 비밀을 알게 하시고 사도 바울에게 계시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춰주시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그리스도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핵심 자체는 그리스도 예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과 우리가 하나됨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고 만들어갈 수 있고 또 주님과의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가 삶이 전 인격적으로 또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입니다. 5절 보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와 능력을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성령으로서 하나님의 계시와 경륜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대부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어제 뭐 했지? 라고 생각하면 한참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빨리 기억이 나세요? 어제 누가 뭐 했냐고 물어보면은 바로 뭐 했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대답하기 힘든 부분은? 별다를 게 없어. 대부분 비슷해요. 정말 큰일이 있었으면 별로 기억이 이제 잘 날 텐데, 그냥 일상생활이 이제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이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그냥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환경에 맞게 몸이 적응돼서 그렇게 대부분의 삶을 이렇게 움직여 나가요. 어떤 심각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이제 시간의 흐름, 시간 스케줄에 맞춰서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또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 세상이라는 틀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귀한 깊은 관계성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단순함이 반복되다 보면은 삶을 바라봄에 있어서 입체적인 것이 아니라 너무 평면적으로 바라보게 되죠. 그냥 그림 하나 보는 것처럼 이렇게 평면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니까 평면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의 문제는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그러니까 그분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나를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배제하고 나서 그냥 세상 속에 속해 있는 나만 보니까 그 안에서 내가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과는 상관없이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을 그냥 보이는 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냥 3차원의 세계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잖아요. 그것과 동일하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고민과 갈등과 기쁨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분명하게 이게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보이는 대로 살게 되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이고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도 도무지 알지 못하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우리에게 계속해서 비춰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냥 동떨어져서 하늘에서 그냥 팔짱 끼고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계속해서 그분이 바울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우리의 삶의 자리, 또 우리의 사역의 자리, 또 삶에 있어서의 기쁨과 행복함을 누리는 모든 것들을 주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누구인가, 그것은 성령의 비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 그것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방인의 사역자로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 그분의 뜻인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또 그 성령을 통해서 비춰주신 것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주로 생각을 어떻게 하십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그 온전한 생각들 주로 무슨 생각하십니까? 주로 하루하루 삶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 내가 마음을 쏟고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신 이런 하나님의 경륜과 다스림, 그 관계성 가운데서 내 삶을 돌아보고 생각하고 그 말씀 안에서 고민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돌아보고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그 생각은요, 삶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단순한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과 뜻 가운데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무대 가운데서 내가 온전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 안에서 생명 되신 그분으로부터 온전한 것을 공급받고 있는가, 이런 풍성한 것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내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과의 관계성이 아니면 우리는요, 계속해서 세상적인 것들, 세상이라고 하는 이런 평면적인 이런 무대 가운데서 나 자신을 생각해야 되고요, 그 가운데서 주변 사람들과의 비교 의식, 영원한 생명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또 내 안에 있어서의 기쁨과 소망함을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 때문에 이제 내 안에 있어서의 기쁨과 이 소망함을 빼앗기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것. 유진이 없으니까 얘기하지만은 유진이가 요즘 일본 때문에 기분이 안 좋잖아요. 아무튼 그 일본이 하는 건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일본이 저기 뭐 우길기를 달고 이렇게 배가 오고 그것 때문에 좀 기분이 안 좋다고 해서, 왜 네가 가진 기쁨을 일본 배 때문에 뺏겨야 되는가? 왜? 내 인생의 기쁨의 행복감을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그 나라, 일본이 잘 되든 안 되든 나랑 별로 상관이 없는데 왜 배 때문에 내가 열받아야 되고, 내가 열받음으로 해서 주변 사람들이 더 열받아야 되고, 이런 악순환을 왜?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도요, 어떤 환경들 가운데 마찬가지거든요. 주변의 환경 때문에 그게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 우리가 보이는 거, 보이시는 것들은 다 껍데기거든요. 다 사라지잖아요. 여기서 영원한 것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사라지죠.
애들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몸이 아프든 안 아프든 여기서 보여지는 것이 껍데기 아닌 것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타서 없어질 것들이 아닌 게 어디 있어요? 한 집에 사신 분들도 웬만하면 한 집에 사는 동안 잘해주세요. 다 사라집니다. 다. 괜히 본질 아닌 것 때문에 열이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서 보여지는 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바라보게 되면 이게 이제 그 삶을 살아가면서 지혜 있는 삶은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좀 구분짓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신앙인들이 정말 다 없어질 것 때문에 속아가지고 그게 본질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이것이 중요한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면서 이것이 생명인지 아닌지, 중요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남들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냥 나도 중요하고 같이 달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인으로 있어서 이 모순적인 삶의 모습이 계속해서 비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시, 하나님의 경륜과 인도하심, 이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간증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평면적으로 보이는 것만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물론 복음 전파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웠죠. 근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도하고 정말 어떤 중요한 일이 이제 있고 그 일들을 결정해야 된다라는 그 순간이 있으면 최소한 그래도 한 2주 정도는 기도하고 그 일들을 어떻게 할지를 좀 기도하고 또 움직이고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마음속에 있어서 기도하고 움직이고 결정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과 그 연결점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비춰주고 계심에 대해서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말 가장 온전하고 아름다운 때에 그분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 가지고 기도하는가. 어쨌든 모든 것들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움직이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들. 이 사단은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람에게 있어서의 어떤 소유에 대한 것들은 다 상대적인 거잖아요. 아무것도 주변 사람들 다 한 개도 없어. 그래 나는 한 개 정도 있어. 그럼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주변 사람들 막 수십 개씩 있는데 나는 뭐 한 두세 개 있어. 그럼 상대적으로 불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만든 그 경륜 가운데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야 이거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우리의 모든 생각과 관점과 기도가 주님 이게 더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시간 지나고 나면 우리가 무엇이 남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 자신이 또 고백하죠. 7절부터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라고 합니다. 주회를 감당하는 것이 선물이에요. 선물.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물. 주회를 감당하고자 했을 때에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이것도 하는 거 아시죠? 이 생색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본문은 사도 바울이나 주님의 제자들은요 선물로 또 구약에서 보면은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서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회를 감당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선물이다. 근데 지금 그런 부분도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역들, 이 사명들 자체가 이게 선물이었구나. 그때 가서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 가운데서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고자 하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했었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그 온전한 모습이 있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님의 지혜가 있어야지만이 주께서 우리에게 그 맡겨주신 사명 자체 주의 일꾼 된 것이 선물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좀 생각이 좀 어떠십니까? 좀 말씀 가운데 쓰임받는 것 자체가 선물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서 관점에 보면은 쓰임받은 게 이 선물이고 또 세상적인 거 그 관점에 보면은 참 힘들고 어려운 얘기가 되는 거죠. 바울만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이 아니면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바울은 정말로 있던 복도 차버리고 그냥 고난길로 들어섰었던 정말 뭔가 생각과 판단력이 흐려졌었던 대표적인 산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 은혜의 관점 가운데 보면 그게 아닌 거죠. 이 땅 가운데서도요, 어떤 이 본질적인 것들을 생각했을 때에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사명 자체, 일꾼으로 삼아주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의 삶 여정 가운데서도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헌신할 때 어떠십니까?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님 다 아시죠? 뭔가 좀 생색내고 싶은 생각이 있잖아요, 다들.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이고 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 우리가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잡아가시고 세워 주시고,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과 은혜의 은총이 더욱더 우리의 삶 여정 가운데 가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가 주를 위해서 감당했던 모든 것들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선물로 받아들이고 피조물로서 창조주 되신 그분을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그가요, 사도행전 20장인가요? 20장? 근데 보면 이제 그 바울이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심지어는 회당에 가서 믿는 사람들을 또 공격하고 또 폭행하고 또 이제 스데반이 죽는 데 있어서의 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그가 이제 그 박해자의 위치에 있었을 때 주께서 베풀어진 은혜가 컸기 때문에 그는 정말 그 주님께서 불러오신 것만 생각하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기쁨과 감사의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그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을 때에 몸이 힘들고 극한 환경 가운데 놓여지다 보면 이전에 받던 은혜는 그냥 은혜고 현실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바울의 사역을 통해 보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비춰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오직 그 쓰임 받을 수 있는 것 자체, 그 전부 다. 그러니까 그가 행했던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이름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주를 위해서 끝까지 수고하고 헌신했다라기보다는요, 바울은 예수님께 자신의 몸을 내어드리고 예수님께서 주인 되셔서 바울 안에 역사하셔서 그 일들을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일은 그 한 사람, 바울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일이고 그분께서 사역 가운데 행하심의 증거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요, 우리 스스로의 능력과 내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움직이고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다 보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열매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8절 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있대요. 좀 감이 오십니까? 그게 뭔지? 사람이 형언할 수 없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바울은 그걸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어서의 풍성한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니까 세상에서의 환난과 어려운 박해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삶의 모습이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어차피 이 땅에서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잠깐의 나그네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했던 거죠. 이 삶의 여정이 정말로 1년 1년이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가잖아요. 이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풍성함,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교회 다니고 싶으세요? 어떤 교회? 다 좋은 교회 다니고 싶은데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어떤 교회가? 저는 다른 것보다도 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그분과의 좀 친밀한 관계를 좀 가지고 있는 이들이 모인 교회가 아닐까. 주님과의 친밀함이 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응답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막 기도 한번 응답이 되면 너무 신기해. 야, 그런 일도 있구나. 기도에서 그런 일도 있구나. 이게 아니라 뭔가 좀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아버지께서 그분의 방법으로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 당할 때나 어떤 일을 행하고자 있을 때에 정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급하면 급한 대로 행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기도하고, 교회 구성원들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고백하는 이들이 더해지는 교회. 누군가 좀 더 주님께서 행하셨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더해지면 정말 기도하기 힘들어하는 이들도 함께 동화돼서, 야,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삶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혼란과 어려움이 계속해서 밀려오잖아요. 그때마다 그냥 포기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거. 교회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통해서 새 힘 얻고 나아가는 거죠. 뒤에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풍성함. 또 9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정한하시고 또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분의 풍성함과 비밀과 은혜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냥 믿지 않는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믿는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과 하나님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행하고 계신지. 그래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다니고 싶은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도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그것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 긴가민가 하는 거. 여러분 어떠세요?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소망함이 있습니까? 그 소망함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기도가 전부이기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기도라도 해보자. 어떤 것이에요? 어떤 거? 기도라도 해보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 그분은 선하시고 내 방법과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분의 자녀들이 신뢰하고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분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돼요. 그것이 어떤 성령께서 베푸르신 은혜이건 아니면은 문제 해결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 그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것들을 발견하거든요. 기도 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경륜을 경험했다라는 교회는 없어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요, 기도한 이들과 함께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비춰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죠. 10절 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어떤 사단의 악한 영역을 이제 나타내기도 하죠. 에베소 뒤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교회는요, 영적 싸움을 해야만 하는 이 전초기지가 또 최전방이 바로 베이스 캠프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신앙의 고백을 이야기하면서 이 교회라는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면, 에베소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 예수 그분으로 또 체험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또 사단을 쫓아내셨던 것처럼 교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순간순간 만나는 영적 싸움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어요?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있다라는 거. 그래서요, 교회는 끊임없이, 교회 공동체는요, 무엇보다도 뭐 기도하는 횟수도 중요하지만은 믿음으로 얼마나 기도하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증거하고 증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이런 부분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데 그 경륜을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일꾼들에게 비춰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이후의 삶은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에 감춰 있는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 안에 있어서의 풍성함,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존귀함이,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분 안에 있는데 그분 안에 있는 것들을 계시로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성령의 일하심과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증인은 보고 듣고 경험함이 있는 것이 증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에게 있어서의 어떤 부분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두고 교회 신앙생활한다는 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함,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 또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기도하고 생각하고 인내하면서 그게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신앙생활하면 참 좋아.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 주는데 그 뭐가 좋냐? 뭐가 좋으세요? 좀 생각하며 쳐다보는 건지 뜬금없이 쳐다보는 건지 잘 구분은 안 가지만, 아니 믿음 생활에서 뭐가 좋아요?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 그래도 밤새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신앙생활에서 뭐가 좋은지. 그냥 좋을 것 같아. 앞으로 좋을 수도 있어. 그냥 없는 것보단 나아. 이게 아니라, 아니 온 우주의 풍성함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 믿음 생활에서 뭐가 좋은가? 그 주님 안에 있어서의 풍성함을 언제 경험합니까? 지금 못하면 언제예요? 예? 주님 만날 준비 지금 안 하면 언제예요? 날 잡아서 예? 날 잡아서요? 주님 만날 준비예요? 주님 만날 때는 조금씩 가까우고 있잖아요. 예? 조금씩 1년씩 가까워지잖아요. 몸이 안 좋으면 거기 이제 그 모터 달아가지고 더 빨리 가잖아요. 예? 점점 더 가까워져. 이 땅 가운데 누리는 주님 안에 있어서의 풍성함. 성경에 있는 사도 바울이라든지 주님의 제자들, 일꾼들이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죽어서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야지, 단순히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게 아니에요.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소통함, 교제함, 또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은혜와 풍성함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삶의 여정 가운데 하늘의 놀라운 것들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11절 봅니다.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뜻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분의 예비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우리 10년 가운데 결국요, 주님 바라보는 거. 그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이제 이번 주에 소천하셨는데, 그가 이제 남긴 글이 있어요. 예수님, 나는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이제 나이가 이제 많이 됐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그가 이제 죽음의 순간에 주님 만날 때를 정말 소망하고 기다린 거예요. 소망함과 기다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있어서 나는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고백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고백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그보다 더 중요한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되기 위해서는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건 뭐죠? 이미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때문에 기쁨을 얻고 주님 아닌 것들은 버리고자 하고 세상이 주는 기쁨도, 물론 세상이 주는 기쁨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 기쁨에 동화되지 않고 오직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 안에 있는 그 온전한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다가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내일 하루의 삶도 확신할 수 없죠. 아무것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모든 계시와 경륜 풍성함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서 받아들이고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그런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담대함과 확신을 갖게 됩니다. 세상 환경이 내 마음을 흔들게 하거나 주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복음도 아니고 핵심도 아니잖아요. 그냥 사라지잖아요. 언젠가는 사라지잖아요. 다른 보여지는 어떤 것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거나 요동하지 않냐고. 오직 내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13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고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배경을 보면 야, 이 복음자다 저렇게 되는구나. 마지막에 저렇구나. 그것 때문에 이제 교인들이 좀 실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나 어디에 있을 때나 그의 삶에 있어서의 최고의 가치가 그리스도 예수 주님 되셨기 때문에 그런 말미암아 또 세임 얻고 또 승리하는, 그러니까 자신에게 있어서의 영광의 면류관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 되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보다 가치 있고 주님보다 더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내게 영향을 주는 것, 내게 있어서의 기쁨을 주기도 하고 실족함으로 다가오기도 하는 것, 내 삶을 요동하게 만들고 또 주님보다 더 큰 영향력으로 내게 다가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마음을 정하고 또 생각함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과 파괴력으로 다가오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입술로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주인으로서 고백하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내 삶에 있어서의 선택권을 맡겨드리고 또 아버지께서 하실 것에 대한 그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할 때도 물론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것들 중보기도 중요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거. 주님, 이런 환경 가운데서 또한 내가 주님 앞에서 쓰임받는 자리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내 믿음의 분량, 내 행함의 분량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고자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 묻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묻는 기도. 주님을 향해서 묻는 기도. 주님과의 온전한 그 깊은 관계성 가운데 있는 것. 그 친밀한 관계. 알고자 하고 듣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주님의 뜻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나아가다 보면 주님과 더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광수 목사님이 주님을 향해서 그때 기도할 때 몇 번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뭐 주고 싶은 거 없으세요? 아버지의 마음 묻는 거예요. 있는 것도 뺏고 싶어. 이제 이런 거. 그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뭘까? 친밀한 관계성. 지나간 사람한테 저한테 뭐 주고 싶은 거 없으세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친밀함. 그 온전한 친밀함. 그 한마디 그냥 단순한 말 같아도 저한테 주고 싶은 거 없으세요? 그 친밀함이 아니면 그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성.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우리 안에 있어서의 본질 아닌 것 때문에 너무 이렇게 애쓰지 마세요. 우리 모두 다 생명과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그거 있으면 인생에 있어서의 모든 기쁨과 행복함, 고생 끝나고 행복함이 다가오고 그것 때문에 이거 있으면 정말 기쁘고 이거 없으면 참 풀이 좁고 힘들고 그건 주님이 주인이 아닌 거죠. 그러면 내 인생 가운데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게끔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와 같은 어려움의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육신의 약한 부분, 이게 왜 약한 부분이지? 내 마음속에 근심걱정으로 다가오는 것, 또 지나치게 마음의 중심을 두는 것, 그것이 예수님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돌아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와 비밀,
아버지의 뜻에 더 관심을 기울이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세임 얻는 삶, 그 은혜 가운데 기쁨과 소망함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존재하게 쓰임받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 풍성함이 있고 주님 안에 놀라운 능력과 또 아버지의 예비하심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고 있음에 대해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 앞에 세 먹고 나가기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대적으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삶 하나님 영광에서 쓰임받는 귀한 삶을 살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지혜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에 썩 없어질 것에 마음에 중심 두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 기쁨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변하지 아니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마음에 중심 두고 삶을 살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